비전 목회 승막기도 3단계 비전 깨닫는 원리 고난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 첫 시간은 우리가 창조 계획 설명서, 인쇄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 깨닫으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은 흔히들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길이 어딘지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고난에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까지도 허락했다면은 그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고난을 주신 뜻을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이 고난 뒤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비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제일 먼저 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전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은 병 낫습니다. 사업 망했던 거 그거 성공해집니다. 잘 됩니다.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접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뭐냐? 흔히 쉽게 그냥 생각이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병 낫는 거 구원이다. 사업 잘 되는 구원이다. 편안히 잘 사는 거 구원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믿기 던져서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그러면 복음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데려다 놓고 나면은요 또 그런 가르침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간증하고 예화로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병 나은 사람들, 사업 잘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가 봐.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었으면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나에게서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처럼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한 것 같이 잘 살고 병 낫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마음 평안하고 그것으로 행하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었으니 날 도와주어서 나도 저 서울 강남 사람처럼 잘 살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잘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처럼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혹의 요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유혹의 욕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눈에 보아서 마음에 들어서 끼가 솔깃해가지고 막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 시험에 들고 나서 바라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옛사람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지고 이제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래도 좀 더 잘 살아보다가 죽겠다고.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부흥 강사들이 저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오살리 집회를 가거나 어디 기도원 집회를 가거나 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더 이상 잘 살라고 엉덩하지 말고 현재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살 만큼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나쁜 짓 많이 해가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 인간의 본성은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본성입니다. 선을 행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선과 악이 내 삶에 딱 나타나고 결정해야 될 순간 되면 선보다는 악쪽을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될 것이 생각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합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 것인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시며 살아가십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선교사로 나가는 목사님들, 평신도들 있습니다. 좋은 직장 버려두고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왜 그 짓을 해? 그 좋은 직장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 비전이고 사명이라면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의 자리 버리고 율법학자의 자리 버리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하면서 갔듯이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 자리 버리고 로마 가서 순교한 것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보면은 세계 최대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한 번 설교해서 수천 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아마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오늘날 수십만 명 모인 것보다 더 많이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교회 목사님이 내가 복음 전하러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래? 아무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깨달라 그러면, 고난을 바로 이해하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부로 신경 쓸 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뭐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고 뭐가 되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 성령에 속하여서 새 사람 되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 못한다는 겁니다. 굴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육신과 같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뻗튕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사를 죽이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를 찾아 살아가는 그 삶을 죽이면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있고 편안해지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대로 나가 살겠다. 이렇게 삶에 태어나는 것이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아니요.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동상병원에서 마지막 6개월을 보내면서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6개월이 울음바다였대요. 우리 교단에서 참 성인군자라고 인정하는 분이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분인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나쁜 짓 너무 많이 했더래. 그래서 노예에서 자기 다툼이 있었거나 총회에서 다툼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대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참 돌이켜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때 내 주장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당사자들이 보니까 아니야,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그 병원으로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그때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껴안고 우는 울음바다야. 이 행렬이 6개월 동안 이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그 병동에 간호하는 수간호사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들려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꿈인가 생성과 비몽사몽간에 주님 앞에 갔는데 그러더래요. 너 뭐하다 왔노? 너 대구 무슨 교회 담임 목사, 교인들이 몇천 명 모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언제 네 보고 큰 교회 해라 그랬더냐? 쇼크를 먹은 거예요.
내가 네 보고 언제 큰 교회 해라 그랬더니 또 뭐 하다 했뇨. 내가 무슨 신학교 내가 학창했는데요. 내가 언제 네 보고 신학교 학창해라 그랬느냐. 너 학창한다고 그래서 어깨 힘주고 내 그 불쌍한 어린 종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냐. 그분들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뭐 하다 했뇨. 내가 주석 썼는데요. 내가 언제 네 보고 주석 쓰라 그랬더냐. 거기서 그냥 완전히 KO된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라서 한 일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 아닌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으면은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일 하기 위해서 그 일 발견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교회 아니고는 목사 아니고는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나랑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에덴의 동산이 어딘지, 당신이 다스려야 될 에덴이 어딘지 그곳을 찾고 그렇게 살도록 내가 가이드하고 협력하고 도와줄게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신학교 갔을 때 신학생들에게 교수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목적이 있다. 다 담임 목사로 부른 거 아니고 다 서울로 부른 거 아니고 다 도시로 부른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산골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농어촌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도시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부름의 장소가 각각 다를 것이다. 이 신학교 있는 기간 동안 그걸 찾아라. 4년 동안 7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찾고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낸 그곳에 가라. 부름받아 났으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 부름받아 났으니면 골라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고른다니까요. 교육전도서 자리부터 골라요. 큰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사례금도 주고 학비까지 보조해 주고, 그리고 그곳에 마음 넉넉하고 좋은 집사님 부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좋은 집까지도 자주 줬다는 교회, 선배들로부터 그 이야기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길을 쓰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 교육전사 가면은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니 전임전사 가는 자리는 그냥 따는 강사이고 부목사도 그냥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러면은요 못해도 300~4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가게 되어진 목회 길이 줄줄이 엮여져요. 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보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네 이력서가 어떠느냐, 학벌이 뭐냐, 이력서가 어떠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 되면은 노회장도 하고요, 총회장도 하고 총대도 가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겁니까? 살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목회 실습하면서도 목회가 무엇인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면 그게 목회인 줄 알고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행교회가 있고 대행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실 10평에서 개척을 하면서도 대행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그게 목매달려 있고, 그래서 교회 성장을 바라보면서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성장, 부흥,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미안해요, 예수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양떼들을 목사님들에게 맡길 때 그렇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당신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첫 행상을 회복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껏 쓰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본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영락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깨우쳐주는 장소가 되어지고, 영락기도원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요. 하나님 형상 회복합시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니까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덴의 동산에서만 시작했지만 에덴의 동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까지. 에덴의 동산에 바다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다스림을 시작해서 저 바다까지, 바다뿐만 아니라 저 공중까지, 하늘까지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았으면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이렇게 다스림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림의 근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성경 어디에도 언제 그것이 넘어갔다라고 기록이 없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넘어간 거예요. 다스림을 잊어버리고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두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 범죄 이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처음 만든 모습대로 내 형상을 회복시켜 주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요, 성막도 성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계속 보내왔습니다. 안 되다가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 땅에 와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형상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의 그 영광, 땅에 속한 형체의 그 영광이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목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자 됐어요. 큰 교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내가 언제 그 일 하러 그랬냐? 그건 네가 좋아서 한 일이지? 그 소리 듣는다면은 꽝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 형상 본받게 하려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잘 살게 하려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려고. 이 중요한 사실이 예수 믿는 목적 되십시다. 목적 되십시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강조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형상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헛심 쓰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껏 쓰실 겁니다. 이것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어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시작. 두 번째 형상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한 회복한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뭐냐? 예수 믿었으면 새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잘 살아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쉽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많은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된다.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세례교육 때 가장 많이 있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쭉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네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백난다 잘 산다 그러면은 예수 믿었는데 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 들었을지라도 이게 나으면 감사 안 나아도 감사 이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보냈을 텐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맡긴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는 일. 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에덴이에요. 그곳에 가서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 직장. 그것이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소금 역할하고 빛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어디서 소금 역할하고 어디서 빛 역할을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 빛이 되려고 그럽니다. 뭐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들어가려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 아래, 교회라는 그릇 안에서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지, 내가 빛 역할을 해야지.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내가 사는 직장에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직장에서 동네에서 빛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가이드하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제사함 받고 힘을 얻고 성령님 의지하여 직장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 나가서 빛 역할하고 동네 가서 소금 역할하고 동네에서 빛 역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꼭 집어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면 얼마나 착합니까? 다 천사예요. 근데 직장 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없어요. 왜? 예수쟁이 보내놓으면 내가 음한 십자가 진다. 그래서 다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서울 어떤 그 시장에 똑같은 이 가게를 옆에 나란히 하고 있는데 장사 셈은 크잖아요. 이게 둘이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물건이 넘어왔니, 네가 뭐 앞으로 나왔니, 어쩌니 그러면서 손님이 옆집에 들어가면 저 손님이 그게 내가 우리 집에 안 오냐 막.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둘이 싸우는 거야. 어느 날도 붙었어 막. 싸우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싸움을 딱 멈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고 둘이서 동시에 싸움을 딱 멈추는 거예요. 역하게 사람들이 가면 보니까 희한하거든. 아무리 말해도 안 멈추던 사람들이 동시에 딱 멈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싹 오니까 그 옆집 가게 그 주인이 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가게 주인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나갔어. 어찌 된 거냐? 같은 교회 교인이었어.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가게는 여기지만 자기 집은 다 따로 있으니까 교구도 다르고 구역이 다르니까 수만 명 되니까 몰랐던 거야. 같은 교인인 줄. 교회 안에 가서는 얼마나 친절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려야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 빈 역할 해야 된 것은요, 내 직장,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잘못 두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 빈 역할하고 소금 역할 하기를 목사님들이 원해요. 보내야 됩니다. 세상에 빈 역할해라, 세상에 소금 역할해라. 보내야 되어집니다. 꼭 새벽 기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오면 좋지만요. 꼭 수요일 예배 안 와도 괜찮습니다. 오면 좋지만은요. 초기 교회에 그런 예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 오는 거 중요하지만요,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상에 빈 역할하고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 빈 역할하고 소금 역할을 하다가 힘이 딸리면은 교회 와서 수요일 예배 와서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목요일부터 또 가서 소금 역할하고 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와서 성령 뭐 으쌰으쌰 하고 했는데 안 한다면은요, 뭐냐면은 차에 기름 만땅 채우는 거하고 똑같대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 멀리 일본로 가라고 기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요, 심심하면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1,000원어치 넣어주세요, 2,000원어치 넣어주세요. 아, 기름 많잖아요. 그래도 풀로 가득 안 찼잖아. 가득 쭉만 해야 돼. 주유소 주인만 맴 돌아보세요. 주유소 직원이 그 차주 보고 그럴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오는데 세상에 가서 빈 역할, 소금 역할 안 하는 사람은 주유소에 만땅 채워놓고 주유소 주민만 뺑뺑 도는 그런 차주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시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행상을 본받게 하여 부르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세상 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거 못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려지책으로 다음번 하는 전도 내용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딱 찍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준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그 일 감당하며 살아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절대 당신을 그냥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본래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쿄에서 당신 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은 그 길 가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전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것,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법.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첫 번째, 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정결해져야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일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지은 이후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제 문제 해결하느냐, 그게 주된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고 거기 와서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죄 지었으면 와서 제사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제사 받고 죄 용서해 줄게. 1년 동안 죄를 가리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또 와서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텐트 생활, 이 유목 생활이 끝나고 정착하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제사 드리면은 죄 용서해 줄게. 죄 용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감사 기도 드리면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존재 목적도 죄 용서입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도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 용서해 주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요,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나도 제물로 잡아서 내 대신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 되어서 양이나 소처럼 그렇게 제물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교회 존재 목적도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요, 죄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가면은 지난 한 주간 지금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사함이 확정을 받아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선언으로, 예배의 내용의 선언으로 끝나는데요, 진실되게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어지고 선포가 이루어지고 주님 만나서 죄 용서 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라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래야 성령 선물 받는다. 그래서 초기 교회 예수 믿는 목적은 제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철저한 자기 죄와 이혼해야 됩니다. 에덴의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죄와 결혼한 장소라면요, 성막은 죄와 이혼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죄와 이혼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분리되어야 되는 곳. 성막 기도를 이제 5단계 가면 할 텐데요, 제물 잡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번제단 기도를 하는데요, 죄의 각을 떠서 죄와 완전한 이혼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예배 서두에 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예배를 11시 하면은 한 11시 20분까지 찬양하면서 이 죄와 이혼하는 회개 기도를 찬양기도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한 20-30분 딱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한 10분 정도 단계별로 제일 처음 위선과 가식으로 이제 목사인죄, 성도인죄, 살아온 죄를 얘기합시다. 그리고 머리, 세상 계획과 교만과 세상 지식으로 따라갔던 이제 눈,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못해야 될 것 구분하지 못한 거, 코, 냄새 맡은 거, 세상 냄새 맡고 따라갔던 거, 귀, 세상 소리 들었던 거, 예수님 소리 안 듣고 세상 소리, 입,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구분 못한 것던 거. 그리고 손 행위로 이제 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야 될 곳 구분 못한 것 같은 거. 엉덩이, 앉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구분 없이 편하다고 좋다고 신난다고 앉았던 거. 가슴,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으로 이제 내 속에 있는 찌꺼기, 자기의 찌꺼기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번제단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고요. 그러면은요, 성막 기도할 때 이 기도하고 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속죄소 그곳에서 주님 만납니다.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볼 때에서 다시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 제사 제도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요, 웃기는 거예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제물을 가져와야 제사 드립니다. 근데 이 소나 염소나 양이요, 수레가에서 싣고 가는 것하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바른 길로 안 가요. 옆으로 갑니다. 그럼 다리가 부러졌다 상처가 났다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성막에 올라올 때는요, 이 제물에 초집중입니다. 옆으로 가면 안 돼. 네가 다리 부러지거나 탈라면 내가 제사 못 드려. 그러면 제 용서 못 받아. 그리고 집에서 키울 때도 제물용 양이나 소는 특별관리, 깨끗한 놈 특별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소를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야, 내가 잘 크고 깨끗하게 탈이 없을 거야.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다. 끌고 올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다가 불러져 버렸어. 제사장 보니까 못한데 왜? 오다가 탈났어. 아이,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물 바꿔주는 대체 소, 양, 염소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야, 그렇게 애쓰게 키울 필요 없고 애쓰게 그렇게 몰고 갈 필요 없어. 왜? 가면 있어 바꿔줘. 가서 제사장한테 오다가 불러준대요. 그럼 바꿔준다니까. 근데 뭘 그렇게 신경 쓰고 가냐? 가니까 바꿔줘요. 이게 바꿔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랬으니까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일반 양 한 마리, 제사용 한 마리 바꿔주던 게 2대1, 3대1. 예수님 당시에는요, 4대1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입이 괜찮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을 둘러 엎으시면 내 집에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교회 올 때요, 꼭 머리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옵니다. 교회 가면 다 있는데 뭐 편하게 가, 쉽게 가. 생활할 때도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 예배 받으실까요? 그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야, 네가 탈 안 나고 바로 교회에 내가 제사 드리고 용서 받을 수 있다. 끌고 올 때도 초집중해가지고 바로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오직 제사함, 제용서 이 생각으로 성전에 왔고 성막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꿔주는 게 생기면서부터 편하게 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올 때 제사함 받겠다는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온다면은요, 바꿔주기 때문에 편하게 온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제사함 받기 위함입니다. 강도의 구렐로 교회를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둘러 엎으십니다. 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차 안에서 걸어오든지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 내가 이번 교회 오늘 가면은 한 주간 동안 이런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성전 북평 제물 잡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이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를 자르면서 성경의 뒷이야기를 지금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구체적으로 고백했대요. 내가 머리를 저언제 세상 따라 저언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제사장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팔을 자르면서 앞다리를 떼면서 손으로 저언제 뒷다리를 자르면서 그런 죄를 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어내어 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제사 제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죄를 잘라내는 장소, 죄와 이혼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요, 두 번째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하려면 삶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 일은 끝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못자국이 남아있어 갖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 못자국을 메꾸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마음에 받은 상처, 육신의 상처. 그런데 이 상처는 대개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그냥 내뱉던 말에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사람이 별로 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은. 근데 받는 내가 내 심령 상태가 그래갖고 의도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주 강도를 만났거나 여부적인 큰 쇼크를 입어서 상처가 생기는 수가 있고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상처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상처 회복, 전인 치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뭐 어떤 박사님 그거 하는데도 스폰도 하면서 책자도 받아보면서 하고 또 어디서 뭘 누가 한다 그러면 거기도 가보기도 하고요, 저기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양성식 목사님 하는 데 가보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또 훈련도 받고 실제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개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나온 게 성막기도입니다. 성막기도. 성막기도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목사님들의 목회의 초점이 성도들의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설교만 보세요. 주일날들이지요, 밤들이지요, 수요일 밤들이지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에 3번입니다. 새벽기도 7번만 하면 10번입니다. 금요 철야까지 하면 11번입니다. 공식적인 것만 해도 11번 정도는 해야 되어집니다. 이 짧은 머릿속에서 그 11번이 놓으려 그러면은요, 지식으로 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교회 부흥 안 하면은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눈치 줍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리 무능해? 교회가 부흥도 안 하고 성장도 못 하고. 왜냐? 자신도 교회 부흥 성장을 주장해 왔거든요. 교회 목표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 부임에 갔든지 개청을 했든지 교회 목적을 내가 이곳에 교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양떼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내가 돕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누구도 교회 부흥하라고 그렇게 닥달 안 했을 텐데요. 목사 자신이 두 종류 교회가 있자 그랬더래요. 대행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나는 이제 개척을 시작하지만 대행교회가 될 것이라고 추구하고 시작하니까요. 그걸 교인들이 익히 듣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능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교인이나 목사나.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껍벅 죽여야 될 목사님은 그 성도가 몇이든지 간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목사님.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나이가 50이고요. 몸무게가 80입니다. 50이고 몸무게가 80인 사람을 목사님 뱃속에 넣었다 보셔요. 목사님 바로 걸어가겠습니까? 한 사람은 넣어도 있는데 그런 교인 10명이면은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뱃속에 들어왔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목적과 계획을 갖다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딱 한 사람 해산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럼 또 넣었다가 또 해산시키고 또 넣었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목회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선배들도 안 가르쳐 주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교회 성장 부흥이 목회인 줄 알고 그곳에 매달리니까 한 사람이 교회 왔어요. 보니까 막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같이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은요, 목사야 오도 가도 못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쉽고 편한 길이 있어요. 큰 교회를 이루는 쉽고 편한 길. 지가 큰 교회를 옮겨가 버리면 돼. 초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와서 11조 할 만하고 봉사할 만하고 집사 되고 나면은 그냥 큰 교회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없는 목사님들 상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탓이야. 왜요? 내가 잘못된 건데 목회를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 그 사람들 생각해봐. 네 아이 교회를 키워야 되지만 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옮겨만 가버리면 큰 교회 되어지는데 내가 큰 교회 교인인데 왜 그때 여기서 이 교회를 키우려고 그렇게 엉당하고 애를 써야 돼? 목회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하여 그 일 때문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다시 우리가 이런 목회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도 알고 계획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노?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목적과 계획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형상에 하여 그 일 발견하여서 그 일 가는데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안내하고 그러다 살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 몇 사람 되지 못했지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내 그릇이 커지면은 그 일 감당하라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내 그릇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구원받는 사람을 나한테 더하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더하여 주는 순간부터 그 양들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런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회 그런 삶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